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새 인생의 과제, 또 새해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 첫 시간, 바로 이 시간이 되면 제가 아주 오랫동안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새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부동자세로 있는 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내가 가만히 있는 한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채 살고 있는 수많은 경우의 사람들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기 때문입니다. 관념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새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그 대답을 줄 것인데,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입니다. 합독해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 저 건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주리라고 약속한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도해 오던 모세가 죽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롭게 세워진 여호수아를 보고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해 두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라도 정복해야 내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참 많습니다. 평안도 약속해 주셨고 축복도 약속해 주셨고 영광도 약속해 주셨고 수많은 약속을 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야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승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긴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또 높은 성벽, 철벽과 같은 성벽을 넘어야 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물리쳐야 했고 그리고 그들이 철병거를 부릴 뿐만 아니라 거인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쉬운 말로 하면 도전하라 이 말이에요. 도전해라. 믿음으로 도전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새해에는 도전하십시오. 새 직장을 향해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행복에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인생에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도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년을 은혜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하는 중이거나 설교를 듣는 중에 오는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담대하게 순종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더 이상 형편에 매이지 마십시오. 계속 형편에 매이면 그 형편을 평생 살아야 되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도전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좀 예를 들 게 별로 없어서
제가 이 예를 드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준식 장로님, 최현옥 권사님이 예전에 난전에서 장사를 하실 때 신발 장사를 하셨습니다. 신발이 이제 인터넷으로도 나오고 메이커가 나오면서 더 이상 신발 장사가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형편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송동에 있으면서 새벽 기도를 올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준식 장로님 내외분 두 분만 새벽 기도로 올라오셨습니다. 근데 그 새벽 기도로 올라오셔서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최현욱 권사님이 확신이 왔습니다. 아, 품목을 바꿔도 되는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그 마음의 확신이, 제가 어떤 말을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바꿔야겠구나 하고 기도하면서 야채로 바꿨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외상으로 가져온 물건값 다 갚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장사를 못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바꿨습니다. 그때부터 그분들의 재정이 다 풀렸습니다. 한 달 벌 것을 일주일에 벌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십니다. 저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도전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오늘 본문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도전해서 나아가는 그곳의 승리가 주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합니다. 은혜 받는 것에 하루 종일 찬양 틀어놓고 그걸 은혜 받는다고 하고, 하루 종일 남의 설교 틀어놓고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걸로 다 끝나는 것은 가여운 것입니다. 물론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이 일어서야 합니다. 저는 누군가가 이 시간에 그래, 난 도전할 거야.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그렇게 일어서는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 그러면 도전하십시오. 베드로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낱 어부를 보고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주님을 따르는 인생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어부 베드로가 아니라 눈부신 사도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고기 잡는 거 안 보여요?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안 가지고 가면 어머니도 굶고 아버지도 굶고 자식도, 그때 자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 굶습니다. 이렇게 말할 법도 했지만 그는 말씀이 도착하자 도전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고기 잡는 어부에게 배와 그물은 모든 것이지만 배와 그물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하늘을 여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할 정도로 위대한 일들의 그 역사의 현장에 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절실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도전하는 일에 있어서 절실한 것 두 가지. 첫째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움츠리는지 압니까? 형편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을 사용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믿음이 엄청나게 커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믿음, 나한테는 작은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 그가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마련하는 일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도 많이 받고 있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도전한 겁니다. 그냥 계산은 다 그냥 계산이고 그냥 도전한 겁니다.
저는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만약에 형편에 맞췄다면 언제 재정이 남아서 언제 무엇인들 만져볼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 건물을 마련할 때도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밖에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도전하고 나가자 거기에 정복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로 잘 믿는 것은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강력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이 선교단체들을 보면 믿음이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인도네시아의 정 이브라임 선교사랑 잠깐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복음 전하면 죽는 그 땅에도 복음 전하겠다고 가니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승리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헌신을 요구하면 담대하게 도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담대하게 도전하시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담대하게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면 담대하게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목표가 보이거든 담대하게 도전하고, 그러면 거기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인데 이 믿음을 평생 여러분들 가지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함께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합니까? 함께 합니다. 부모님은 한시도 자식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함께 하는 것은 본성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치 그냥 저 멀리 있는 영으로 생각하면서 그분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내 힘으로 부딪히고 내 환경에 끌려가다 보니까 한 번도 도전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예수를 통해서 우리 깊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큰 흐름이 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운 현실을 당할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는 초라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담대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개그계의 대부로 불리는 이경규 씨가 가끔 이런 한 줄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데, 그가 부산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냈더라고요. 바다로 떠나지 않는 배는 이미 배가 아니다.
그는 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안전만을 추구하고 현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미 그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상무 집사님 보세요. 직장암을 앓았습니다. 배변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나이가 80입니다. 그런데 직장을 놓고 하고 직장을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마음가짐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별의별 걸 다 봤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월급 400만 원을 준다고. 그런데 서울에서 3일, 부산에서 3일 기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뭐는 못할까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옛말에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고. 아우, 나같이 못생긴 사람이 가서 나랑 사귈래요 하면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그는 미인을 얻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저 좀 개성 있게 안 생겼어요. 저랑 한번 사귀어 보실래요? 도전하는 그가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 삶에 많이 적용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약속은 내 스스로 만든 약속이 아니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외침의 절정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막 땀이 나도록 움켜쥐고 사는 거죠. 제가 제 인생에서 많이 힘들었던 여정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요한이가 물에 빠져서 사경을 헤맬 때, 우리 소영 집사가 제일 먼저 저랑 이렇게 헤어지면서 손짓을 하는데 그 그림자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내일인데 예배할 힘이 없어요. 나한테 하나님 힘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양이 나와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찬양이 터져 나오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들 그 요한이를 보면 저게 물에 빠졌던 놈인데 이 생각이 계속 납니다. 다 죽었던 놈이니까. 여러분들도 다 봤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무엇으로 위로받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무엇을 의지해서 도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도전하는 거죠.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있는 하나님이 아니 도우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중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건 노래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사람의 간증이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직장도 도전하는 거예요. 행복에도 도전하는 거예요. 사명에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찍이 주신 꿈에도 도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할 사람이에요. 새해가 새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공짜로 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새해에는 믿음은 마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입술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삶을 움직여야 돼요. 자, 우리에게 아주 절실한 거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가 뭐냐? 똑같아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늘 보면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뭐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만도 3번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저쪽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쳐다보니까 앞이 캄캄해요. 앞은 강이에요. 강은요, 고대 사회에서 강은 지금도 이런 이 군사력이 고도화된 곳에도 지금 이 강을 이 도하 작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오늘 이제 해병대에 대한 발표를 했던데 이제 전작권을 해병대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던데 해병대 역할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강 있지요, 성벽 있지요, 철병거 있죠. 이스라엘은 탱크 한 대도 없는데 탱크가 가득한 거예요, 골짜기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 강하고 담대하라. 8절도 한번 봐보세요. 7절인가요?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오직 강하여 극히 담대하여. 여러분 못할 것 같아요? 떨려요? 그런데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인생의 중요한 조건 담대함입니다. 안 될 것 같고 내가 못할 것 같고 여러 형편이 얽매여 있고 여러분 근데 인생은 언제나 그래요. 네. 언제나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우리 곁에 수백 가지 해야 되는 이유보다 못해야 될 이유가 더 많아요. 항상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 도착했는지 거기에 도착해 있게 돼 있습니다. 일반인들도요, 뭔가 결정을 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이 거기에 도착합니다. 경남 통영은 아름다운 섬을 많이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섬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통영이 참 좋은 곳입니다. 그 통영의 여러 섬 중에 동백꽃이 아주 예쁜 섬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동백섬을 찾으라고 하면 부산의 동백섬이 아니고 여수의 오동도와 또 여기 통영의 지심도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백나무가 아름드리에요. 예. 그 지심도라는 섬은 통영에서 가까운 섬인데 한 30-40분만 가면 되는데 지심도의 이 동백꽃은 참 예쁩니다. 그리고 아주 조그만 섬인데 왜 지심도냐 하면 하늘에서 보면 한문으로 마음 심자 같이 생겼다 해서 지심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머무는 섬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거기에 사는 가정수가 3가정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가 지심도에 여행을 갔다가 너무 예쁘다고 부인이 남편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보, 우리 여기 살면 안 될까? 그랬더니 멋진 남편이 이렇게 말해서 살아보자.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지심도에 살고 계십니다.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딸까지 데려다가 딸네 가족하고 전체 가족 수가 3가족인데 2가족이 지하고 집딸이라요. 그리고 지금도 물고기 잡고 그때의 그 황홀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섬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도전하는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너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건데? 너 언제까지 그렇게 머물러 있을 건데? 이젠 좀 바다로 나가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러기 전에는 아무런 일도 아무런 새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자친구를 얻고 싶습니까? 여자친구에게 도전하세요. 컴퓨터 박사가 되고 싶으니까 컴퓨터에 도전하세요. 아름다운 집을 원합니까? 아름다운 집에 도전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은퇴를 하면 어디가 살까 생각해서 가끔 시골 이런 촌집을 이렇게 구경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돈도 없으면서 뭘 날마다 봐. 전 그래 생각 안 합니다. 보다가 할 수 있습니다. 전 할 수 있습니다. 왜? 해왔으니까. 하는 게 체질이 됐으니까. 자,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8절입니다. 이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8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거 뭐냐 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이 말이에요. 묵상은 되새김질인데 내 생각 전반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고 내 마음 전반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인생의 비결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마음 안 바뀌면 인생 안 바뀝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이 안 바뀌면 인생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을 뭘로 채워서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그게 와서 나를 주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엑기스를 모아서 몇 가닥으로 짜내면 사랑하는 삶, 겸손한 삶, 깨끗한 삶, 섬기는 삶, 주는 삶, 온유한 삶, 복음 전하는 삶, 나누는 삶, 안아주는 삶,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거울을 봅니다. 혹시라도 스타일이 어디가 구겨졌을까 봐. 그리고 간간히 거울을 봅니다. 또 흐트러졌을까 봐.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때묻지 않았는지, 내 마음이 병들지 않았는지, 내 마음이 죄악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의 어떠함이 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복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마음이 깨끗하면 인생이 깨끗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인생이 더럽고, 마음이 사나우면 인생이 사나우고, 마음이 평안하면 인생이 평안하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창고를 뭘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겸손하라고 하셨는데,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체질이 돼서 마음의 작동이 선하게 계속 운동력을 가지게 하면 나는 저절로 아름다운 체질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이 사람도 한 대 빼고 이 사람도 현대차를 다, 이 사람도 그랜저, 이 사람도 그랜저를 빼서 이제 차를 타면 5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이 차가 두 대가 서로 너무 다릅니다. 누가 길을 냈느냐에 따라서 차가 반응을 다르게 합니다. 전혀 다릅니다. 어떤 것은 아주 조용하게 흐르고 어떤 것은 방 하고 우리 건달 아저씨 타는 차처럼 바뀌어버립니다. 전혀 다릅니다. 저는 나팔을 불었는데, 밴드에서 나팔을 불었는데 선생님이 나팔을 줍니다. 좋은 나팔입니다. 나팔을 2대를 줍니다.
너 하나 새로 똑같은 데서 가져온 겁니다. 근데 나팔을 누가 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클래식 나팔이 되기도 하고 딴따라 나팔이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딴따라 나팔이 된 나팔은 아무리 클래식으로 불어도 클래식 소리가 안 납니다. 길이 잘못 난 거예요. 기계인데도, 이게 쇳덩어리인데도 길을 잘못 내놓으면 이게 제 소리를, 클래식한 소리를 내지를 못합니다. 우리 마음도 잘못 길들여 놓으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마음에서 오작동을 계속 일으켜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이 온전히 그릇으로 담고 있을 때, 그때 내게서 아름다운 것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가서 아름다운 것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도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진 않습니다. 이 새해에는 우리가 다른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몇 가지로 들으셨나 모르지만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강하고 담대해라.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마음이 아름답게 길들여지게 해라. 거기에 저절로 오는 새 인생의 날이 있을 것이다. 2026년 제자가족들 모두가 오늘의 말씀으로 복되기를, 행복한 2026년 새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